군대가 사람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새벽 6시에 기상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이제 취침을 하게 되고 분단위 일정의 엄격한 그 규정, 그 일정 기간, 그 복무 기간 동안 그와 같은 생활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대 후에 그 일정표가 사라지게 되면은 곧 이전의 습관으로 이제 되돌아갑니다. 군 생활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규율은 행동을 묶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속사람까지는 이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흔히 남자가 군대를 가면 이제 철이 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청년들에게 어영부영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보낼 바에는 차라리 빨리 다녀오는 편이 낫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요. 이제 다만 이제 그 경험이 속사람의 변화를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중에는 제 시간에 딱딱 일어나는 학생이 방학이 되면은 여지없이 이렇게 또 늦잠으로 흐트러지는 것하고 같은 거죠. 바깥의 법과 제도는 필요를 하지만은 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진짜 온전한 그 사람의 속사람의 그 변화는 강제와 통제를 통한 일시적 효과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의 새로움으로 전하고 있어요. 너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네. 하지만 그 대답이 속사람까지 네 한 것은 아니죠.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속은 그렇게까지 한 것은 아니죠. 정리하면은 규율과 제도는 속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헌법이 계속 개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 사회에 사람의 그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는 그 전반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1장서부터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는 먼저 속사람의 변화를 다뤘습니다. 속사람의 변화. 그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 우리 배웠습니까? 내가 허물 많고 구제불능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자기 허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뼈저린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찌할꼬? 누가 나를 건져낼꼬?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구원을 받는구나. 여기에 대한 감격이 온전해질수록 그 사람의 속이 진짜 그 내면 세계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을 사람 만드신 그 자비에 감사를 할 때 그 속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복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이것입니다.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면 부모님이 무슨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장은 11장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 이제 12장서부터 남은 16장까지는 실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천편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래서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11장까지 그러므로 자,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그래서 12장은 11장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설명을 하고 실천편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그렇게 12장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먼저 11장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2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실천편이고 적용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근거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고 합니까? 산 제물이라는 아주 강렬한 표현을 쓰면서 드리라라고 이 권면이 나오고 있어요. 곧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은 12장 첫 시작인
1절서부터 3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12장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의 삶을 두 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에서 2절은 변화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나의 존재가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절은 온전한 자기 평가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신을 은혜 안에서 바르게 아는 일, 그것, 그 암.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됩니까?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1절을 보세요. 자, 변화와 자기평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자, 1절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론을 하면서 권한다라고 이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어요. 즉 삶의 변화는 이 결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 기억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긍휼과 자비, 불쌍한 나를 기억해 주신 그 자비.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너무 많은 실수를 많이 해서, 너무 많은 입술과 행동으로 너무 많은 허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그 자비, 그 기억에서, 체험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를 내어드릴 용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여기서 몸은 그저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관계, 재정, 재능, 건강,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전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산 제물이라고 했죠. 산 제물. 구약에서 보면은 흠 있는 제물을 바치는 경우가 종종 나오죠. 온전한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흠이 있는 걸 바쳐요. 가령 양을 바치는데 다리 하나가 잘린 걸 주는 거죠. 바치는 거죠. 뭐 하나 빼먹은 거죠. 뒷다리를 빼먹든지 아니면 장기 중에 무엇만을 하나 드리든지. 이걸 흠 있는 제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까? 받지 않으신다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한 번 하고 또 식어버리는 신앙 열광이 아니라 매일의 소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일 내가 소속되는 거예요. 내 삶의 전생애가 귀속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귀속. 로마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영적 예배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적 예배다. 이것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이후 이제 일주일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월요일에 직장에서 화요일 그 시장에 그 장바구니를 들 때 그리고 수요일에 어떤 유혹 앞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떠난 뒤에 발걸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즉 1장서부터 11장의 로마서의 내용을 믿는 나의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귀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산 제물로 너의 인생을 드리라. 이 표현인 것입니다. 아주 강렬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은요, 이 세상을 동경합니까? 동경하지 않습니까? 동경합니까? 동경하지 않습니까? 동경하지 않습니다. 본받지 않아요. 동경하지 않으니까
그걸 좋아하고 따라하고 싶지 않으니까 본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어요. 이 세대는요, 각 세대들은요, 언제나 그 일정 패턴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틀에 눌러 찍힌다라는 뜻이에요. 틀에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찍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이 매일 이 틀에 나를 찍으려 한다라는 거죠. 너도 나처럼 돼야 돼?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계속.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그러나 로마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변화는 겉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속 존재의 변화예요. 속 존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사고 체계를, 생각을,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같은 상황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똑같이 경험하는 그 세계일지라도. 이 세대는 성공을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얼만큼 무엇을 이루었는가, 모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질이 형성이 되죠. 이게 세대의 풍습에 눌러 찍히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을 하라는 거죠. 새롭게 전환을 하라는 거죠. 완전히.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정체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희의 정체성이야. 너가 너 되는 것은 은혜가 정체성이 되는 거야. 뭘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뭘 얼마나 많이 이뤘느냐,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그래서 삶에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12장에서. 하나님, 저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일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 받은 은혜에 맞는 소명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쪽 집은 애들이 어떻고, 저쪽 집은 저렇고 저렇고 해서 저희도 저 집 가고 싶어요. 그렇게 틀에 눌려가지고 찍히는 이 본받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식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열망과 갈망이 있으면은 앞전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2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이 분별의 헬라어 속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때 당시에는 연금술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연금술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금 뽑아내는 사람이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연금술사가 금이나 아니면 뭐 은 같은 것을 온전한 금, 순금, 그 은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해내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순금을 이제 얻어내는 것이죠. 온전한. 여러분, 우리가 금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금은 조금의 불순물도 없는 것을 금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것저것 잡동사니가 다 섞인 걸 갖고 우리는 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거룩한 산 제물은 내 안에 불순물이 있잖아요. 내 안에 불순물이 있지 않습니까? 흠이 있잖아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불순물도 그 찌꺼기들을 분별해서 제거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 안에 불순물이 무엇인지 한번 상고를 해보십시오. 내 안에 불순물이 무엇이 있을지, 찌꺼기가 무엇이 있을지.
자꾸 그 흠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걸 갖고 나아가는 그 흠이 무엇인지, 그 흠을 계속 알고 있음에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구약시대에 분명히 이 양이 흠 있고 다리가 잘려나갔고 부패했고 썩어서 하지 못하는 거, 그냥 제사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 갖고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것을 지금 구약의 제사와 신약시대의 로마서에서 그대로 이것을 모형적으로 그대로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환원을 시킨 것이죠. 이 로마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실은 지금 비추고 계신 거예요. 비추고 계신 겁니다. 그 흠, 찌꺼기, 불순물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용기 있게 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3절에 이르러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은혜 안에서 바른 평가예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라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행복도 그리고 바른 신앙의 그 삶도, 정돈된 그 삶도 사실은 나 자신을 바르게 발견을 하는 데서 오게 되죠. 나를 온전히 아는 것에. 자신을 잘못 발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과 생활이 허상 위에, 그냥 뜬구름 잡는 그 허상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청년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스스로 사업 수완이 너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평가로 자신을 과대평가를 합니다. 부풀려서. 그래서 큰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다라는, 곧 큰 돈을 벌어서 내가 하면은 갚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큰 대출을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일은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남은 것은 빚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실족이 여기서 시작이 되죠. 자기 인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문제를 이렇게 계속 키웁니다. 다윗과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그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스스로를 아주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온전한 시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량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분량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분수를 넘는 차입과 건축을 막 시도를 하다가 오랜 기간 빛에 허덕이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많이 봤습니다. 그죠? 심지어 그 빚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그 건물을 결국은 팔아야 하는데 급기야 어디에 파는 일도 있었습니까?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에게 교회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해밍웨이 소설처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 건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진 것입니까? 결국은 이단에게 넘기기 위해서 그거 한 겁니까? 그 고생을? 비전은 소망은 지출을 정당화하는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실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형편을 고려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걸 너무 많이 놓쳤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초창기 간판과 내부 인테리어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편에 맞춰서 간결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두니 처음 시작을 할 때 그게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화려하게 하고 싶죠. 더 멋지게 하고 싶죠. 지나다닐 때 번쩍번쩍하는 그런 건축물은 저도 그렇죠. 저는 여기 내려오는 계단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구상한 게 그것이었어요. 근데 비용과 모른가 계산하니까 나오지를 않아요.
에어컨 하나 설치하는 거, 등 하나 설치하는 거, 다 우리의 형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선 안에서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만일 제가 코로나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많은 사람을 구름대처럼 물결처럼 우르르르르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보내주실 것이야 라고 그러면 좋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오용된 확신으로 과잉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재정은 곧 멍해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멍해가 되어야 되는데 재정이 멍해가 되어버리면 교회 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교인이 고통을 받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빚 밖에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배짱이 아니라 은혜가 허락한 부분을 존중하는 절제입니다. 여기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해요. 언제나. 지난 목요일 저녁에 여기 송파문고에서 이제 몇몇의 주민분들과 우리 교우들과 함께 사실 거기서 이제 SNS의 비교 의식에 대해서 나눴어요. SNS에 대해서. 모두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셨어요. 누가 하나 빠지는 사람 없이요. 거기에 나오는 타인의 그 비범한 척하는 그 연출이 있죠. 비범한 척하는 그 연출이 나의 일상의 평범함을 아주 초라하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기는 저기도 가네. 저것도 먹네. 그것만 올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이렇게 보여주기를 위해 분에 넘치는 소비와 그래서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세상을 본받으니까 본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걸 본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에 넘치는 소비와 여행을 감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 삶의 저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된다고 믿어요. 아마 우리 교우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심지어 교인들도 얼마나 이 세태를 본받기 위해서 눌러 판에 찍히듯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그 영적인 시각을 보면은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그 SNS에 나온 그거는 무대 위에 광대가 되려는 그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광대죠. 그게 누군가에게 자꾸 보여주려는 쇼죠. 그게 쇼지 어떻게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은 이런 시대 정신 앞에서 우리를 다시 무엇의 분량 앞에 서도록 합니까? 믿음의 분량 앞에. 온전한 믿음의 분량 앞에 온전히 서도록 우리를 아주 정돈되게 갖춰지게 한다는 거예요. 평범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은혜의 분량 안에 머무는 담대함을 배우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용기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로마서가 말하는 올바른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성취나 실패로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정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나를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소비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는 비교가 아닌 소명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으로 산다. 교만한 자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요, 내가 이룬 성취로 바꿔서 이렇게 딱 바꿉니다. 딱 바꿔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서 그것을 이뤘지, 내가 해서 합격을 했지, 내가 해서 돈을 벌었지, 내가 해서 얻었지, 내가 해서 이뤘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어가 다 납니다. 내가요, 내가. 모든 주어가. 다 내가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다 내가 주어입니다. 반면에 절망한 자는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보지를 못해요.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보지 못한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냥 자기 처지 비하에 불과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계속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둘 다 자신이 중심입니다. 자신이. 그래서 소명이 아니기는 두 가지가 다 매한가지 똑같아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과신에 빠진 그 교만함이 거기에 빠진 사람일수록 그 자기 비하에도 계속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다가 안 되는 일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시작은 무엇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 끝이죠.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끝이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범위만큼 자신을 해석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믿는 사람은 자신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믿는 사람은 자신의 기품이 얼마나 얕은지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매사 소명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그의 정체성이 내가 왕년에 내가 골리앗도 쓰러뜨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여기에 있지 않았죠. 나 같은 두매 산골에 묻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목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다. 여기에 그의 고백이 있었죠. 자신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였죠. 아니, 여러분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다 라는 그 교만한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이 왕년에 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계속 추억을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사울 때문에 실패를 거듭을 했을 때 그는 절망을 하다가 심지어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이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는 뭘 해도 안 되는 시기였어요. 계속 일이 꼬이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계속 안 되는데 내가 해도 안 되는데. 내가 하는 건 다 안 돼. 다 안 돼. 다 안 돼. 내가 왕년에 골리앗도 쓰러뜨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루고 있네. 즉 교만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분명 자기 비하에도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이 그 에고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라는 그 자아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교구 목사 때 신방을 많이 다닐 때 이사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에게도 다양한 모습이 나와요. 어떤 집은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서 이제 가면 끝나고 나서 신방이 끝나고 나서 이거 여기 스크린하고 모든 거 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집을 만들었고 어떻게 해서 했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애들이 내가 다 내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이 작은 집에서 이제 조금 넓은 평수로 이제 가셨는데 평수도 크지도 않아요. 조금 더 넓게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전에 빚을 이제 너무 크게 짓고 이제 새방을 사시다가 이제 교회에 어떻게 이제 등록을 하시면서 은혜관도 등록을 하시면서 다시 부부가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여튼 부부가 합심으로 가족이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조금 형편이 이제 나아진 거예요. 조금 이제 평수가 이제 조금 이제 큰 데로 갔어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사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금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참 따뜻한 그런 이사 신방이었어요. 그건 그저 이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의 영적 주소지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이사하신 거예요. 몸만 이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 주소가 이사를 한 겁니다. 그 이사조차도 하나님께 영적 예배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소명의 교우들의 삶이 진짜 영적 이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라는 자아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이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 영적 예배를 드린 자가 진짜 은혜와 참 감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있죠. 세상은 성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십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내 마음에 불순물을 분별하고 과감히 버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되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